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 이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집중하고 계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많은 이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의 이적으로 시작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럽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모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은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분명히 귀신이 들렸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럽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떻게 비방하느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폄훼하는 아주 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런 분을 온갖 불의와 이기심과 교만으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와 동일한 취급을 하다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들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 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도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신유나 기적 같은 걸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한계를 여지없이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너무 좋죠, 너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면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그렇게 하다가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어떤 특별한 사건과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그들 눈앞에 오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그대로 지금 눈앞에 실현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까?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내게 신기한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도 역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하고 당장이라도 심판을 내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외부의 침략이 없어도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제국들이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내부 분열로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자기 스스로 망하는 꼴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엑소시즘,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축귀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무슨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귀신의 왕 그 힘을 빌어서 하는 거고 너희들이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통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귀신이 쫓겨나는 그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강한 자 누굴 말합니까? 사단을 말하죠.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 땅에 더 강한 자가 왔다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그 권세를 그렇게 굴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나 사단의 권세를 힘입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탄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가 결박당했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지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단의 나라는 점점 더 위축되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나라의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이 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가 충돌합니다. 지금 두 나라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두 나라 사이에 이 싸움 앞에서 우리는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그렇기 때문에 양다리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안 믿는 건 아니고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이게 더 급하니까 내가 나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내가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너무 재밌고 이게 좋으니까 좀 더 하다가 나중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아니요, 믿는 게 아닙니다. 왜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양다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을 살펴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라야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세상에서 주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기형적이고 너무나 괴물 같은 한국교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보고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지만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만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뭘 의미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은혜를 맛보고도 아직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가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상태는 훨씬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권세로 귀신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인격 가운데 그동안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렇게 심어 놓았던 그 사단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 뒤틀려진 생각의 틀, 감정의 틀, 인격의 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은 다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더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신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데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자기 신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우상화되어서 형상화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고 점점 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만 추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믿음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지 몰라요. 아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진지한 자기 성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주님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 편에 서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